반갑습니다. 친정집인데 이게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원래 커피를 잘 못 마시는데 어제는 이제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좀 다녀왔어요. 여기 온다고 기도원 가는 거 아니고요. 그게 절대로 아니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방학 때는 특별한 거 아니면 이렇게 한 3박 4일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는데, 또 우리 학교는 기도원 갔다 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이제 한 3박 4일 이렇게 있다가 오는데,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제 커피를 이제 한 잔을 마셔가지고 밤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마음에 또 내수동교회 온다니까 이게 또 마음이 떨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앞에서 여기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앞에서 저기 기둥 바로 앞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저기가 제가 새벽기도 제 자리였습니다. 제 자리. 우리 서장로님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뒤엔가, 새벽기도는 고정석이란 거 아시죠? 새벽기도 딴 자리에 앉으시면 신경질 나요. 그래서 제 고정석이 딱 저기 있었고, 제 앞에 몇째 칸 앞에 우리 서장로님 계셨고, 제 뒤에 몇째 줄 뒤에 치환이 있었고, 지금 치환 집사 지금 나왔나 모르겠는데 치환이 있었고,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한 11년 전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석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는데, 우리 노선숙 전도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 목사님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축복받았다. 출세했다. 제가 사실 뭐 별로 새벽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살려고 새벽 기도 했습니다. 제 영혼이 워낙 약해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면은 하루를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또 부교육자분들 말씀하시길래 제가 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왕 부담 주신 거 확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파트타임 할 때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파트고 전임이고 그 개념이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언제 기도할까?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빡빡하게 제 자신을 몰아붙이는 스타일인데, 근데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언제 기도할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만 이야기하고 신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살려고 새벽 기도 했고요. 새벽 기도해서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졸아도요, 새벽 기도 와서 조십시오. 상쾌합니다. 상쾌합니다. 새벽 기도 오셔서 조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인도자가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원래 새벽 기도 시간대는 인사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이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쓰신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영적인 유연성.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 건물을 짓고 나서, 성전 건물 지은 건 이제 스룹바벨 그 1차 기한이고, 근데 성전 건물 지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또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2차 포로기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흥의 통로로 쓰실 수 있으셨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유연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자, 9절 10절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자, 이 일 후에 나와 있는데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그 성전 봉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자,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물을 세우는 요 미션을 완수를 했다는 것이죠.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그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자, 에스라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나와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 10절의 유명한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성전 건물 다 지었어요. 자, 건물 다 짓고 나서, 성전 건물 다 짓고 나서 말씀의 사람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물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물 지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건물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쉽죠. 건물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건물 세우고 말씀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9장에 가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물 다 세우면 뭐예요? 세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세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말씀이 없고 성전 안에도 말씀이 없고, 이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남겨주셔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아멘. 아니하시리까. 자, 요게 14절에 어찌 다시. 자, 요게 참 서글픈 말이죠.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이 70년 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행실을 또다시. 누가? 성전 지은 사람들이 말이죠. 건물 지으면 뭐해요? 그 건물 무너진 그 죄를 또 짓는데 그 건물 지어서 뭐 하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근데 10절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원어 성경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for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의 연결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여 순종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이다. 자, 에스라가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그냥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에스라가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 자, 왜냐하면.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에스라는 원래부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 에스라 7장 1절, 7장 1절부터 6절을 쭉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 자, 5절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에스라의 족보가 딱 나오고, 그리고 6절에 가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뭡니까? 자, 에스라는 원래부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라, 그냥 뭐 신학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원래부터 그냥 말씀 박사, 원래부터 말씀 잘하는 사람. 소개했어요, 이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6절 말씀이, 자, 그런데 6절도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 10절도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6절은 에스라의 평상시의 모습이죠. 에스라의 뭐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 율법이 네 손에 있는 사람.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평상시의 모습이나 에스라의 무슨 그 직책이라든지 에스라의 무슨 학위라든지 에스라의 객관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원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지만 10절에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다시 헌신한 것입니다. 다시. 재헌신. 다시 헌신한 것이죠. 만약 에스라가 다시 헌신한 게 아니라면 원래부터 뭐 성경 박사고 원래부터 뭐 신학 교수고 여기에 멈춘다면, 이걸 강조했다면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라 소개하는 부분에 나왔어야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에 10절 넘어가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자, 방금 본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결심했었다. 뭐, 우리나라 그 문법 용어로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결심했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나오는 것처럼 현재형 동사가 써야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결심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역을 직접적으로 이걸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었지만 이미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나 이 사람의 직책이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원래부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맞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사건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했고 다시 새롭게 헌신했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온유함이죠. 원래부터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도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맨날 10년 전, 2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제가 80년 전까지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80 넘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맨날 70년 전, 80년 전 이야기하고 맨날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다시 헌신해야죠.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19년 겨울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제목은 뭐냐면 백석 기말고사. 대학교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칩니다. 기말고사. 부흥회 하는 건데 2019년에는 12월에 그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 미국 풀러에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면 내적 치유 공부로 박사는 받았는데 이게 한국적 내적 치유. 이게 그래서 이분은 막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아주 박식해요. 이 본인 자체가 이런 경험이 많고 이래서 이 한국적 어떤 내적 치유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좀 젠틀하시고 또 풍성하시고 그리고 이 대구 순복음교회 좀 시끄러웠는데 이 대구에 이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좀 시끄러웠는데 이분 가서 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분이 하신 그 내적 치유 강의를 한 10번인가 쭉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영적인 부흥이요. 요즘에도란 말이 좀 그렇지만 요즘에도 자주 일어난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이 영적인 부흥이 최근에도 막 여러분 뭐 조나단 에드워즈 그때 말고 아주사 그때 말고 최근에도 막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건호 목사님이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덜 한대요. 그런데 왜 부흥이 일어날까?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대요.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훨씬 덜 한대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부흥이 잘 안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부흥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상처가 많아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기도는 덜해도 상처가 적어요. 마음이 온유하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이. 상처 많고 고집센 이 한국의 목사로서 이게 인상 깊게 다가와요. 그렇구나.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온유해야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있어도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이게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고 한국 교회 역사에 잠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짧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는데요. 1903년도에 이 8월쯤에 제가 볼 때 한 3주 정도 우리나라 계셨어요. 3주.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메리 컬러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주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6월 초에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으시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내 미천 다 떨어지거든.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사의 거장이신 우리 민경배 박사님에 의하면 1903년도에 우리 한국의 이 원산 부흥 운동과 1907년 이 평양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계 무대 위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자체를 그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킨 엄청난 이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이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원산 부흥 운동의 발화점, 원산 부흥 운동, 평양 부흥 운동의 발화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메리 컬러 화이트, 이 여자 29살 정도 됐어요. 29살의 독신의 신참 선교사가 제안한 그 기도회, 거기가 발화점입니다. 자, 원산 부흥 운동의 그 중심 인물로 쓰임 받았던 이 하디 선교사님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또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고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이 작은 기도회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하디 선교사님은 이 기도회를 자기가 제안한 게 아니고 그냥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 기도회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메리 컬러 화이트 선교사님. 그 사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사진 요분이 나이 들으셨을 때 요 그림입니다. 이분은 1875년생. 그런데 25살에 1899년도에 어떤 모임에서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 뜨거운 이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1901년 미국 남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파송을 받느냐?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이분은 중국에 파송을 받습니다. 중국 소주.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 이게 한 영혼을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섬겼던 신참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자, 1901년에 중국에 왔으니까 자, 1903년 여름에 원산에 왔다면 이제 선교사 생활도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신참이죠, 신참. 자, 그러면 이 중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왜 왔을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의화단 사건 때문에 피해서 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선교지가 한국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역을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아닌 것 같고요. 화이트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초기에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연구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 선교 보고서, 이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이 화이트 선교사님 자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국에서 보낸 즐거웠던 휴가를 뺄 수가 없다. 미국에서 함께 일하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오신 집회를 통해 영적으로 상승되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기회를 보고 수많은 산들과 빛나는 바다로부터 건강을 들이마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한국에 왜 왔을까요? 휴가차 왔어요. 휴가차. 쉬러 왔다는 거예요. 놀러 왔어요. 놀러. 그리고 휴가 장소를 왜 한국으로 잡았느냐? 미국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보고 싶어서 왔다. 하여튼 중요한 건 놀러 왔다는 거예요. 휴가차 왔다는 거예요. 휴가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자 청년 선교사의 마음에 놀러 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당시 이 선교사님이 소속해 있던 미국 난감리교 여성해외 선교회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자, 이 규정에 보면 건강과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정규 사역을 중단하고 적어도 한 달간의 휴가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소속된 선교회가. 자,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중국 소주에서 원산으로 오가는 여정에 할애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 화이트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은 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3주 정도. 자, 그런데 3주 정도 있는데, 원산에 3주 정도 있는데, 바로 요 3주 중에 그 기도회를 위한 한 주간이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휴가 왔다니까요. 저도 7월 말에 휴가 하지만 휴가 가면서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안 생길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늘 조마조마합니다. 휴가의 목적은 뭐냐? 건강과 강건함 유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자, 이를 위해서는 정규 사역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평양 대부흥의 뿌리인 이 원산 부흥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이 기도회는 하디가 아니라, 그 유명한 하디가 아니라 29살 독신 청년 여자 선교사인 화이트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는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중국으로 파송받은 신참 여자 선교사, 그리고 너무 고된 사역과 더운 날씨를 피해가지고 1903년 8월에 휴가차 원산을 방문해서 3주 머물렀고, 그리고 그 기도회는 8월 말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3주 후에.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방문자에 불과했던 이 선교사가 말이죠, 그냥 놀러 왔다니까요. 방문자에 불과했던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쉬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 쉬어야 된다, 난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건강과 강건함 유지라는 이 선교회의 이 규정, 모든 정규 사역을 중단하라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에 불과한 이 중국 선교사 메리 컬러 화이트는 동료 선교사들과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영적인 유연성.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내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형편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죠. 방문. 하나님의 방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익숙한 거 주님이 깹니다. 그거 깹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깹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깹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2장 앞부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소리치면서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아무 일에든지가 문맥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권면과 위로와 그거거든요. 좋은 일 하면서 싸워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심상찮다 이거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혼을 냈어요.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싸운다. 좋은 일 하면서 싸우지 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이 걸림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걸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불편해요. 우리의 상식과 부딪힐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문이, 부흥이 우리의 경험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영적인 고집, 이게 꺾여져야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학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에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에서. 또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은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당연한 말입니다. 신체적 회복 탄력성, 정신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서 신체가 피곤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정신이 머리가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정서와 감정이 막 우울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영성이 또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 당연해요. 근데 이 4 영역에 회복 탄력성이 다 있는데,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각각의 영역의 회복 탄력성의 요소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대요. 공통적으로 정신적, 영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 탄력성의 그 요소들 중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몸도 유연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네요. 정신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영혼도 유연해야 회복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해야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유연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연해야. 여러분, 그래서 힘이 센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연한 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많이 아는 것보다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실패해서 회복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학교, 기도 학교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또 학교가 나오죠. 대학교회라서 그래. 말씀 학교, 기도 학교. 제가 이거는 제 어떤 이 심장을 담은 양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3주 동안 제가 다 하는데, 근데 이 학교를 마친 후에 간증문을 써내라 그럽니다. 근데 간증문을 보면서 제가 다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금요기도회 때 간증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참 기쁠 때가 있어요. 간증문 뭐 어느 게 제일 기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해온 것 같다. 윤리적으로, 좋은 일 하는 것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간증 들으면 제일 기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고 저걸 깨달았고 이건 것보다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과 난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모임에서는 그래요. 어떤 남자분이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지금까지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다.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달라져야 된다. 나는 지금보다 달라져야 된다. 이게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원래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제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중등부 회장 출신,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와도요, 저하고 안 친하면 적응을 못 해요. 진짜요. 저하고 친해야 돼요. 저하고 안 친하면 우리 교회 적응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해야 우리 교회 적응을 해요. 제가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회 적응하려면 농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낯이 뜨거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내 존재감은 교회에서 정말 컸어요. 존재감이 컸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수동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 좋은 줄 알고 뻣뻣한 어깨 가지고 내수동에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더라고요. 깨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짐승처럼 기도하는 것을 경험해 버렸어요. 모범생인 줄 알았던 제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돌아가고 내하고 안 친하면 저건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내 진짜 다신 척 그래 안 산다 진짜. 진짜 인생 낭비했다.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여러분, 무엇이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 영화 아시죠? 자, 이 책을 쓴 그 리스트로벨,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에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예수님 믿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 그러다가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대.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 당시 예수님의 연구에 대한 이 권위자들과 이분이 인터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터뷰를 다 마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리스트로벨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You win.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가 계속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새롭다는 게 뭐냐? 그죠? 뭐 새롭다고 다 좋습니까? 이 추상적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의 굳은 마음을 제해주세요. 주님, 제 남편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몸도 마음도 굳어지면 위험해요. 회복 안 돼요. 굳어지면 위험해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좋은 거라도, 좋은 거하고 좋은 거 싸운다니까요. 교회에서 나쁜 일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하고 좋은 거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면 좋은 거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우리는 고작 살아도 70년, 80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돌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면 불편합니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손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손길이 맞다면,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 맞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꺾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이게 영적인 유연성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통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